8월의 네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일꾼들과 또 처소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 예배로 함께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한 한 주간의 삶, 일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저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아멘. 7절의 말씀을 많은 성경 가운데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하사,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말씀이 오늘 제목이에요.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세번역, 그리고 우리 성경책 개역개정 등등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하고 그래도 제일 의미가 와닿는 표준 세번역의 9절의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 그 능력으로 어떤 상황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힘을 얻고 또한 능력을 덧입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먼저 승리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아주 사랑이 많은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전개를 보시면은 100명의 수하의 부하가 있는 이 백부장, 그 종 가운데 한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를 안타깝게 여겨 이 백부장이 간호하고 적극정성으로 돌보는 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백부장의 마음,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정복을 하러 온 이방인 장교, 유대 백성들에게는 아주 잔인무도하며 쌀쌀맞은 이방 나라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로마의 이 백부장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긍휼의 마음. 긍휼이라는 뜻을 우리나라 사전 뜻을 찾아보니까 불쌍히 여겨 돌봐줌, 이런 뜻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에 국률미로 쌀로 구제할 때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구제의 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줄 때에 긍휼의 예물로 헌금으로 도와줌,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그런 목적의 헌금으로 구제를 합니다. 오늘도 이 백부장의 마음은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어요. 성경도 어찌 보면은 전권 66권이 하나의 긍휼의 책, 불쌍히 여겨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담겨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의 백부장, 자기 수하에 있는 종인 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에 병이 들든 말든 얼굴색이 안 좋든 말든
눈앞에서 어른어른거리고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든 모른 체 하지 않고 같이 마음을 아파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그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의 사건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과정 중에 오늘 이 발단의 과정을 보시면은 이 이야기의 시작은 성경 66권 가운데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시작은, 그 전개는, 발단은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 성경이 우리 같은 죄인을 향한 긍휼의 책인지,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미쁘심이 뭐예요? 가엾게 여기고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와 죄에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맑게 씻겨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나 심판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으로 함께 하세요. 노아의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물에 쓸려갔어요.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탔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무한 긍휼이에요. 무한 사랑이에요. 무한 용서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백부장에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에게 자신의 병든 종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지체들, 공동체의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긍휼이 필요한 자를 찾아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로마의 백부장과 같은 그 긍휼의 마음으로 늘 가득하여 언제나 가까운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 지체들, 그리고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긍휼의, 이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에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백부장이 가졌던 긍휼의 마음속에는 낮고도 낮은 겸손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과 은혜는 교만하고 콧대 높고 목이 굳은 자에게 그쪽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오늘 로마의 백부장이 이런 낮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백부장이 예수님과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을
끔찍히 사랑하신 그 마음, 유대인들의 회당까지 지어주신 그 내용을 알고, 제가 그러면 발길을 옮겨 그 집으로 신방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백부장의 이 친구들을 통해서나 또 유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전한 말을 듣고 실천하려고 하셨는데,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반 이후에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은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로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만 하사.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기록된 말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저처럼 오늘 이 시간 선포하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계시의 말씀. 유독 이 말씀이 로고스, 객관적 말씀이 아니라 레마, 나에게 와닿는 그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의 이 태도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저는요 주님이 신방 안 오셔도 되고요, 주님이 일부러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주님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10절에 이미 나아 있었어요. 제가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미 나았지? 말씀을 택배로 보냈나? 아니면 무슨 이 말씀의 권세로 내가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 이랬나? 어떻게 이미 나았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낮은 자의 마음, 이렇게까지 주님이 움직이지 마시고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 낮은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그런 겸손함과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담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으로 제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깎이고 다듬어지고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기록, 선포, 계시된 이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낮고 낮은 우리 각자의 심령으로 흘러나와 틀러들어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너희가 이 말씀을 삼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명령을 다 행하면 하고 복을 약속해요. 여러분, 이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조선시대 사극을 자주 보게 되면은 꼭 충신들이, 개국공신들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유배를 가거나 귀향으로 가는 죄인으로 몰려 섬이나 먼 타향에 한양을 떠나 유배를 당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임금님이 나를 찾아주실까? 찾아왔어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죄인 누구 아무개는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의관정제하고 흙바닥에 넙적 엎드려 마마 말씀하옵소서 하듯이 그 자리에 엎드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이런 표어나 주제를 많이 써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되게 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은 나와 어명을 받으라, 예 알겠습니다, 이 나올 때에 이 의미는 왕 임금 통치자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저는 그 말씀으로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저는 그 명령을 지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명령과 통치자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종이 두루마리 그 어명을 쓴 내용이지만은 그 어명의 그 내용이 곧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래서 어명이에요. 임금의 명령이에요.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따로 말씀 따로 성령님 따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며 명령이시며,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심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 절정의 단계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그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영어 성경 NIV 비롯해가지고 다 찾아보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 이런 데서 도대체 이 말씀만 하세요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 다른 얘기 없어요. 트랜스퍼냐, 세이냐, 세드냐, 말을 했냐, 아니면 누가 이렇게 코맨드를 했냐,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냥 세이예요.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곧 왕의 명령이 곧 왕인 것처럼 오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이 왕의 통치하심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음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9절에 이런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전혀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 매일 듣던 말씀이라도 어느 순간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꽂힐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계시의 말씀이 되겠죠. 그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이 그걸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제 신방 오실 거예요? 언제 찾아가 볼 거예요? 지금 많이 아픈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계십시오. 말씀만,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종이 낫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도대체 이 말씀이 그러면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전달해 줬나?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떻게 종에게 접근을 해서 이미 그 말씀을 통해 치유를 받았을까? 이 임이라는 부사가 언제였지? 고민하던 중에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기서 풀렸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는 형상으로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구체적인 것들을 증거로 삼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편 107편 19절 21절 중간 말미에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었다 그랬어요.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뭐 택배로 뭐 퀵으로 서비스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따로 믿고 하나님을 따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실 줄 믿고, 저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하며 놀라운 이적과 치유와 은혜의 삶으로 인도함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종들, 그런 말씀의 삶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는 하나의 소설 같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순간순간마다 최절정은 바로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가실 필요도 없고 수고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요 그냥 주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의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절정의 칭찬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동시에 이미 그 하인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의 다스림과 또 말씀의 이 모든 통치가 명령으로 운행되어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험난한 모든 우리의 주변의 일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강건케 되며 모든 문제가 술술 풀려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거듭거듭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긍휼의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한우들, 또 타지 지방,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유손들,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큰 은혜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